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무엇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는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겔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러날 때와 맞설 때입니다. 물러날 때와 맞설 때.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다 걸립니다.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다투고 맞서고 불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딱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동을 겪게 됩니다. 근데 소동을 겪게 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갠다는 거죠. 말씀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영향을 안 주죠.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보통 우리는 그렇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할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걸림이 일단 있습니다. 걸림이 있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을 회개하는 거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고요. 걸림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반응이 두 반응으로 갈립니다.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딱 걸림이 옵니다. 걸림이 온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뭔가 모르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받아들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탁 걸립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있는 거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앞에 섭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늘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할 건지 아닐지, 새벽 기도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하여튼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맞설 때와 물러날 때, 물러날 때와 맞설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기예수를 낳는데 아기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있었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현몽을 따라서 헤롯 왕을 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이에 헤롯 왕은 경로했죠. 그리하여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 어린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됐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죠. 세상에 악한 권력들은 그렇게 인간을 억압합니다. 아기를 잃은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이집트로 피했죠. 그리고 후에 헤롯 왕이 곧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천사의 현몽에 의해서 꿈속에 나타난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15절 마지막에 보면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22절의 마지막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17절을 보면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여러 번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 그리고 헤롯 왕이 심지어는 아기들을 죽인 일들,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구원자로 오시는 것, 메시아로 오시는 것,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예언의 성취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큰 예언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세상이 반응하는 일들,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 악한 헤롯 왕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시죠. 2가지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2가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보호자십니다. 잔인한 헤롯 왕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악한 헤롯 왕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역 2살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죠. 어쩌면 이런 헤롯 왕이 있는 세상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받아야만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악한 세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잔인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해갔던 예수님은 다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옵니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은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고 또 심지어는 얼마나 작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어떤 역사적 유물을 이렇게 보면 30여 가구에서 100여 가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30여 가구, 100여 가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집이라는 게 요즘 같은 집이 아니었어요. 굴, 천연굴 또는 옴집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좀 깊이 파고 그 위에다가 덮어놓은 거죠. 지푸라기 덮어놓은 겁니다. 요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돼지집하고 비슷할 정도의 그런 옴집입니다. 여러분 공주에 있는 그 공주 산성 무슨 산성이죠 거기? 공산성에 가면 옛날에 있었던 그 옴집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고 그런 집들이에요. 동굴 속에서 산다든가 또는 땅을 파고 옴집에 산다든가 우리나라 초가집 같은 것보다 훨씬 허술한 그런 거였죠. 뭐 그 나라는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 지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사렛에서 한 30여 가구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동굴이나 그런 움집에 삽니다. 또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흙으로 벽돌 비슷하게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생각하면 삼국시대 초기예요. 선삼국시대죠. 그 선삼국시대 유물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사셨죠.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것, 아까 제가 믿음의 확신을 두 가지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같은 택한 사람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악한 헤롯 왕, 물론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구원의 큰 역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으면 그 큰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여기도 나타나 있지만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두 가지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예언이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언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설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러날 때와 맞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물러날 때는 언제예요, 그럼? 물러날 때는 언제고 맞설 때는 언제입니까? 이 물러날 때와 맞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물러날 때와 맞설 때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거꾸로 안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물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물러날 때는 지금 본문에서 물러났죠. 바로 이럴 때 물러나는 거죠. 물러났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는 헤로드 왕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헤로드 왕의 막강 권력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로 물러났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로 물러난 겁니다. 2번 물러났죠. 그럼 맞설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고 헤롯 왕이 무섭겠습니까? 사실은 엄청난 분이죠. 그럼 맞설 때는 언제입니까? 자, 맞설 때는 십자가죠. 목숨 걸고 맞서시잖아요. 지금은 목숨을 구하시기 위해서 피하신 거고, 맞설 때는 목숨을 걸고 맞서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맞서셨습니까? 어떻게 맞서셨어요? 5,000명을 데리고 와서 맞서셨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분명히 물러날 때와 맞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물러나고 언제 맞섭니까? 분별 없이 물러나고 분별 없이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 없이 물러날 때는 비굴한 거고요. 분별 없이 맞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러날 때와 맞설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지시하고 있어요. 알려주시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날 때와 맞설 때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러날 때와 맞설 때에 다 무기는 뭐였어요? 물러날 때, 맞설 때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물러날 때는 이렇게 철수하고, 맞설 때는 총칼로 맞서 싸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물러날 때도 그렇고 맞설 때도 그렇고 동일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겸손이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서 애굽으로 물러날 때, 나사렛으로 물러날 때
겸손하게 물러나셨죠. 마찬가지로 맞서실 때, 십자가에 맞서실 때도 겸손하게 맞서셨어요. 근데 이 겸손이 물러날 때의 겸손과 십자가에 맞설 때의 겸손이 같은 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는 강력하죠. 그래서 물러날 때와 맞설 때는 무기는 결국은 겸손입니다. 총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두 때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사의 지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가 언제 있는지. 지금 계속 꿈에 나타나서 현몽했다고, 꿈에 나타나서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꿈에 나타나서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꿈을 어떻게 꿉니까? 우리는? 여러분 꿈 어떻게 꿉니까? 꿈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꿈을 꾼 거를 기록해오면 잡스런 꿈도 꾸고 별의별 꿈도 꾸지만 뭔가 모르게 내가 관심 갖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런 뭔가 있으면 꿈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꿈속에서 언제 나타나냐면 어머니와 관련된 뭔가가 전날 뭔가 있었을 때, 내가 자녀를 너무 걱정하고 있을 때 자녀가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되든지 잘 되든지 이런 거 할 때 꿈에 나타나. 어쨌든 그냥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냥 꿈꿀 수도 있죠.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막 꿈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듯이 뭔가에 나의 마음이 집중될 때, 쏠릴 때 이렇게 꿈을 꾸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간절하면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궁금해하면 할수록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그거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야면 꿈속에서라도 혹시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러날 때와 맞설 때 했던 것과 같이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나사렛으로 물러나실 때도 겸손하셨고 십자가로 맞서실 때도 겸손하셨어요. 그리하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물러날 때와 맞설 때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물러날 때와 맞설 때를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교만해서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려고 물러날 때와 맞설 때를 거꾸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물러날 때도 맞설 때도 겸손으로 하셨습니다. 거친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오늘도 물어날 때와 맞설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